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왕들에 대한 예언을 쭉 하면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제 본문까지 있다면 이제 오늘은 선지자들 더불어 제사장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유지하는 영적인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선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선지 학교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른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에 대한 용어가 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을 성경은 단지 선견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를 부르는 용어가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4가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물론 그 용어 자체로도 구분이 안 되고 그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 속에서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모두 다 같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용어가 다른 이유는 각기 하는 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종교가 정치에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지자는 왕궁에서 왕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궁정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시대의 나단 같은 사람이 궁정 선지자입니다. 고대 종교 시대에서는 이 궁정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가의 어떤 기륭 화복을 예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어떤 선언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대신 선포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아주 크게 타락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황제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 러시아 황제나 권력이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주는 일들을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러시아 황제가 옆에서 러시아 정교의 사제가 지팡이 들고 보석 달고 모자 쓰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한 말을 딱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딱 얘기해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그 전쟁을 정당화하고 뭐 그 전쟁에 참여해서 우크라이나를 무찌르는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헬기 타고 그 전장을 이렇게 한번 순회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회에서 크게 반발을 했었죠. 근데 그런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라고 불리고, 또 다른 부류는 그 일반 대중들 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무당인 거죠. 근데 무당도 선지자라고 불렸던 거예요. 아모스서 같은 곳에 보면 아모스에게 너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고 그냥 그 예언이나 하고 돈이나 받고 살아라 이런 비아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스를 비난하면서 무당처럼 사람들에게 기륭이나 점치고 돈이나 받는 그런 선지자 해라, 그런 뜻입니다. 또 당연히 이방 종교들, 우상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도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10절에 나오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도 설교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성적인 타락의 부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포해야 될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목회자가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수시로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하기 쉽고 성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기 쉽고 그것이 이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구원받을 방법은 은혜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뭐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반드시 말해야 하는 메시지가 이 성적 타락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의 그 시대에 관영했던 죄악은 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달콤한 말로 얼마나 자유연애를 이야기하고 뭐 다른 경우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결과가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 이런 것들일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 직장 가다가 길거리에서 평소에 직장 다니던 길에서 강간을 당하고 사람이 죽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여성에 대한 안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CCTV도 없애도 되고 여가부도 없애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또 이 시대입니다. 이게 다 이런 성적인 문화가 어떤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런데 강간이 되고 폭력적인 성적 착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TV를 보면 TV가 아니고 그런 요즘은 이제 쇼츠라고 짧은 영상들이 많이 도는데 거기 보면 많은 컨텐츠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하는 선지자가 경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부분을 경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 아니면 누가 이 부분에서 경계하겠습니까? 예능도 그렇고 이제는 성관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히려 안 하면 바보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사귀면 당연히 동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적인 타락을 매우 안 좋은 범죄로 인간의 심각한 성적인 탐욕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선지자,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 성적 타락을 경계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 땅이 저주받고 땅이 마르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땅이 왜 이렇게 메말라가고 점점 더 흉포해져 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가,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성적인 타락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또 다른 죄악은 사악함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로 이 문제를 달고 있습니다. 11절에 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바로 뒤에 나오는 그들 집에 가득한 악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가정과 삶에 재앙이 가득한 악이 가득한 겁니다. 재앙과 같은 악이 가득한 겁니다. 목사로서 지도자가 되니까 저도 자꾸 이 부분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하나님과 매우 인격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경 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항상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삶을 충분하게 돌아보고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갖기 이전에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 종교인들에게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종교인이고 뭐 나름대로 직책도 있고 또 나름대로 무엇을 했다. 율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바로 이 말씀에서는 사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직분도 맡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게 은혜 주시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자기를 의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또 교회 안에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잘못된 착각. 예수님의 거룩함을 옷 입고 있는데도 마치 그 거룩함이 자기의 것인 양 높은 마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걸 경계하지 못하면 그게 사악함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겸손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듯이 그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사귐이 있지 않으면 이 사악함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죠. 이교도 우상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선지자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가득한 것도 타락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바알 종교가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종교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가득했겠습니까? 바알 종교의 특징이 순환론이에요. 불교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순환론은 계속 간음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더라. 왜냐하면 순수한 종교 탐욕을 정당화하는 종교들은 자기들 욕망만 선취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부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를 부하게 하지 못하니까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손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성경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망만 정당화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일반 종교의 특징을 볼 수 있죠. 일반 종교는 그저 잘 되면 됩니다. 돈 벌면 되고 돈 잘 벌려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양심을 조금 먹여도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간음을 금하시고 거짓말도 금지하시고 악을 행하는 것도 강력하게 경계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교회 메시지를 볼 때 이미 한국 교회는 이런 악에서 돌이키는 일보다 사람들의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지 돈이 목적인 경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가짜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어떻게 우리가 사악함을 찾아갈까? 사악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 말세 징소처럼 우리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면 좋은 이야기라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처세술과 같은 좋은 이야기, 말씀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만난 어떤 경우는 사내 불륜으로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의 큰 교회를 다녀요. 그 남자의 전 부인이죠. 그러니까 사내 불륜 때문에 이혼한 그 전 부인. 그리고 새로 만나고 있는 그 사내에서 만난 여자분. 이분은 전 부인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그 미안함을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화려한 조명이 있고 콘서트처럼 화려한 화면에 막 좋은 화면들 돌아가고 플래카드 붙어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 막 이렇게 뭐 화려한 영어 써 있고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그 양심의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하게 눈물 흘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상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성, 영어, 화려한 화면 기술, 콘서트와 같은 분위기. 그 안에서는 완벽하죠. 근데 그게 우리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마음이 아픈 것도 없고 나의 죄악된 생각이 거슬리는 것도 없고 그건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세 징조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여러 가지로 흉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특히 여성에 대해서 좀 나아졌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나아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곧 삶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안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어제 공청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교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서 행하시는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